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갓난아이부터 어르신 모두가 함께 시끌벅적하게 오늘을 기뻐하면서 나누겠지만 사정상 어르신 몇 분만 이렇게 모시고 저희가 주일 공동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어르신뿐만 아니고 사실은 여러 사정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교회를 대표해서 어르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가르쳐 주시길 삶의 지혜는 백발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어른들이 살아온 그 삶의 궤적, 시간, 그리고 그 안에 축적된 그 체험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참 많지만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는요, 제 설교가 아닙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 설교가 아니고 종교에서 마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에 나와 있는 10계명 해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부모 공경 계명 해설을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500년 전 가르침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생생한 가르침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 글은 상당히 긴 글인데요, 오늘 설교 시간에서 제가 시간에 좀 맞춰서 반복되는 문장은 좀 줄이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읽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은 돌판 2개로 되어 있는데 첫째 돌판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살아있는 동안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이나 악한 일에 오용하지 말고 거룩한 그분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할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 하늘의 복을 빌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것이지요. 여기서 안식일 계명의 속뜻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 계명들이 이제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다 우리의 이웃들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어떤 다른 지위보다도 특별하고 우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부모를 사랑하라 하지 않고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과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 바로 옆자리에 앉혀두고 이 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시오.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엔 이미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엔 훈육과 겸손의 뜻과 함께 그 위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부모에게 친절하고 공손한 말로 대해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모를 대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다음 자리에 계신 높은 분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젊은이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시오. 부모가 아무리 힘이 없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설사 특이하다 해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설령 부모의 처신이나 행동에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자리가 가진 그 영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됨됨이를 보지 말고 부모의 지위를 창조가 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실로 우리 모두 다 동등합니다.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질서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도 함께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창조 질서에 따른 구분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이 계명의 뜻은 너는 나를 아버지로 여겨 순종하라, 내가 너를 다스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런 계명을 주셨는지 알기 위해서 우선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계명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부모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존중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말을 할 땐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고 고집 피우거나 속을 박박 긁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부모의 말과 행동이 지나치다 싶어도 침묵하고 대신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고 넘겨야 합니다. 셋째로, 당신의 몸과 물질로 부모 공경을 증명하십시오. 부모가 늙고 병들고 힘없고 가난할 때 섬기고 돕고 돌봐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기꺼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를 향한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아이들에게 이 계명이 얼마나 크고 귀하며 거룩한 일로 주어졌는지 잘 보고 주목해 보십시오.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무시하고 바람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훈계입니다. 만일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부모 곁을 지켜 섬기고 순종하면 그곳에서 선하고 기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교육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시하고 간과해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의 아이들조차 이 계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부모가 가져다 주는 것만 쳐다보며 입만 벌리고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배워 가르칩시다.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바르고 선한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다른 모든 걸 제쳐두고 이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웃사랑에 관한 한 부모 공경보다도 더 크고 귀한 일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다음 자리에 부모를 앉혀놓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당연히 부모의 뜻과 말도 그만큼 귀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와 이웃을 위해 적선하고 구제하면 참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훨씬 더 고귀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 계명을 기쁘게 실천하게 만드는 충분한 이유와 자극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힘주어 찬송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른 계명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계명도 이 계명만큼 또렷하게 복된 약속이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이 계명의 열매와 보상이 무엇인지 봅시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 그는 복된 일상, 행복,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계명을 준수하지 않는 자,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자리만 탐내던 사람들 밑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계명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들어보지도 배우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이하고 단순한 말로 여겼습니다. 교회에서 부모 공경 계명을 건성으로 여겼으니 우린 모두 멍하니 엉뚱한 것만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이 계명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시는지 사람들은 깨닫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시는지 몰랐습니다. 순종과 관련해서 좀 더 말해야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명령하고 다스리는 윗사람을 향한 태도이지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부모의 권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혼자 기를 수 없을 때 교사에게 위탁하여 가르칩니다. 아이가 연약하면 친구나 이웃을 불러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는 식솔 모두를 보살핍니다. 우리가 살림살이를 위해 매달린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으로 불리는 모든 사람은 부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보살필 힘과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모두 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로 통칭합니다. 그 때문에 공적인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임무를 다 해야 하고 아랫사람들에겐 아버지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고 있듯이 일터의 모든 식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솔들은 주인에게 직업상 복종하지 말고 자기 부모에게 하듯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강압에 못 이겨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다시피 이는 하나님의 계명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아랫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에 상응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상전을 그들에게 주시고 얼마나 귀한 일을 주셨는지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껏 이런 일상의 기쁨과 감사를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한답시고 엉뚱한 데 힘을 쏟았고 죗값을 치른답시고 돈 주고 면죄부를 구입했으며 하나님만 만나겠다고 하면서 수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큰 손해를 입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악한 양심에서 나온 마귀의 작품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 가련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비루한 여종도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당신이 매일 하고 있는 집안일이 수도사의 엄격한 경건 생활이나 성자들의 그 위대한 업적과 비교해도 훨씬 더 거룩합니다. 당신은 분명 평범한 삶 속에서 번성하고 잘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라 산다면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될까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거기서 나오는 선한 행위로는 사람을 섬깁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쾌활한 양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에게 100배나 더해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감동이 없거나 신앙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망나니와 죽음에게 그 사람의 생명을 맡겨버립시다.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운 우스갯소리나 농담처럼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무시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수치와 불행과 슬픔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상 정부를 향한 순종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앞에서 말한 대로 가장 넓은 의미에서 아버지의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란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지도자를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며 의식주를 보장하고 경작지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명예로운 최고의 영광으로 그 이름과 칭호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높일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 땅에서 발견한 가장 귀한 보물과 비싼 보석을 대하듯 말입니다. 자, 우리는 세 종류의 아버지를 이 계명에서 보았습니다. 가정, 직장, 국가의 아버지. 아직 말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아버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영적 아비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고 다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교권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영적 아비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경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어떤 아비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거의 이렇지 못합니다. 오늘의 교회에선 신실한 영적 아비에게 빵 한 조각 주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터전도 빼앗고 내쫓는 게 다일 정도입니다. 그런 이유로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의 아비들이 세상의 오물과 만물의 찌꺼기로 취급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들의 영혼을 돌보는 영적 아비를 공손히 대하며 기쁘게 부양하는 일에 2배나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공경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애쓰는 자에게 부족함 없이 넉넉히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대목을 읽어주고 가르치면 손살에 치며 자기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하다간 재정이 피폐해지고 자기 배를 골지는 않을까 염려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전엔 교회에서 배불뚝이 성직자 일명도 충분히 부양했는데 이젠 정직한 한 사람의 설교자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대가를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복을 거두시고 거짓말쟁이 설교자를 설교에 위해 세워서 우리를 악마에게 인도한 다음 우리의 피와 땀을 짜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복된 약속은 하나님의 뜻과 그 계명을 받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육과 영의 아비를 위해서 사용하고 베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하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단지 1, 2년만 쓰면 사라질 빵과 옷, 돈에 대한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 계명은 오래도록 살게 하는 장수와 그에 따른 양식, 평화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풍성하게 그리고 복되게 살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의무를 실천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하고 먹이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껏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허언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힘을 합쳐도 단 한 시간의 생명도 연장할 수가 없고 곡식 한 톨도 자라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 속에서 우러난 참된 즐거움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의지입니다. 이 진리를 하찮게 여기고 바람에 흩날려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한마디도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는 알아들을 만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육의 부모와 부모의 역할로 부름받은 공직자, 그리고 영적 아비인 설교자들에게 당부해야겠습니다. 10계명에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성경의 여러 구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부모로 불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직무와 책임을 불안당이나 폭군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직무가, 부모의 직무가 참으로 명예로운 이유는 힘과 권리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박수나 받으라고 아비의 자리에 세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버이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되새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신실하게 준행하되 가정의 자녀와 식솔, 맡겨진 사람들, 그 외의 모든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단순히 물질적 부양과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교육을 으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깊이 새기십시오. 부모의 역할은 당신의 기호나 감정에 따라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계명이요 명령입니다. 부모로 소명받은 사람은 받은 권리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주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일신의 안락과 즐거움만 추구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소나 염소 마냥 일만 시키고 자기 기분에 따라 아무렇게나 막대도 된다고 여깁니다. 지금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관심 바뀝니다. 게다가 부모 공경의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은 털끝만큼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지한 명령으로 우리를 재촉하며 벌했다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계명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명령도 무시합니다. 그것은 아이들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우린 이 가르침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섬세하고 능수능란한 미래의 지도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이건 교회건 다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교육합시다. 돈과 재물 쌓는 일에 정신 팔려 그것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노력, 게다가 돈의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당신의 뜻에 따라 양육하고 훈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사람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지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이 책임을 간과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야겠습니다. 만일 자녀에게 타고난 재능이 보이면 배우고 공부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디서건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길 바랍니다. 이것을 실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총을 풍성히 주시고 이를 통해서 나라와 백성에게 더 나은 유익을 가져올 사람을 더 많이 기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게다가 훌륭히 교육받은 시민과 정숙하고 사랑스러운 아내, 더 나아가 신실한 자녀와 종들을 끊임없이 기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각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점을 소홀히 하다가 자녀를 불필요한 인간, 경건하지 못한 인간으로 기른다면 결국 치명적인 피해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 혼자 제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잘못된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진노를 잉태하고 지옥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 제대로 된 훈육도 바른 질서도 평화도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세대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 일어난 하나님의 무참한 징벌입니다. 우린 모두 이 상황을 탓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신이 만든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덧붙입니다. 무엄하고 불순종한 아랫사람을 두게 된 원인도 실은 우리가 그렇게 자초한 일입니다. 경고는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기억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계명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3, 4대에 이를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복이 이어질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